자, 오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인가? 우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우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조크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믿음이 좋은 남자가 자기가 타는 말을 훈련시켰습니다.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면 달려갑니다. 아멘 그러면 섭니다. 어느 날 마리에서 딴 생각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딴 생각하다가.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절벽 앞을 향하여 말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워야 되잖아요. 뭐라고 훈련시켰더라? 생각이 안 나요. 비몽사몽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지? 주님께 영광! 안 서요. 뭐지? 막 안 선단 말이에요. 성도는 다급하면 뭘 하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급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말이 딱 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후에 이런 예화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웃고 즐기는 것이 너무 강조되어 있지요. 그래서 심각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악도 TV도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느린 거 넣으면 꺼버리든지 돌립니다. 누군가가 오늘의 시대 정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엔터테인먼트 파크 멘탈리티다. 엔터테인먼트 파크 멘탈리티. 미국 문화는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래요. 죽는지도 모르고 즐겨요. 영이 다 죽었어요 이미. 자, 여러분 무겁고 진지하고 슬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웃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항상 예배는 그냥 페스티벌 같으면 좋겠죠. 예배에 분명히 축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웃어야 할 때가 있지만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진지하게 응답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를 대하게 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설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의 절대적 가난, 빈곤 상태, 결핍을 느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뭔가 내몰려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내몰린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다 말씀드렸죠? 모르는 척?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어지는 이제 4절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를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볼까요? 여기 영어 두 가지 번역이 있죠. CEV 번역, NLT 번역. 그리고 여러분 읽으셨어요? 자, 우리말 성경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심지어 여기는 제가 실지 않았지만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사역하면서 happy are the sad 이렇게 번역해서 happy are the sad. 그러니까 슬픈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애통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애통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성경에는 이 애통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가 나온대요. 그 중에서 여기 애통하는 할 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펜세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펜세오. 9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펜세오인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구약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진짜 죽은 줄 알고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통곡했다 할 때 헬라어를 펜테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애통이고 슬픔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애통을 합니다. 어떤 애통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애통이 있어요. 일반적인 애통. 그냥 general sorrow of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삶은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삶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성경 전도서 기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우리 전도서 7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대요. 여기 유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럴 때도 토브예요. 자, 여기서 이 슬픔이 유익하다, 근심이 유익하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순도가 높다라는 뜻이고 또 훌륭한, 고급의,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고급 인생 되고 싶으면 슬픔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슬픔을 통과하신 인생들 보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게가 느껴집니다. 사람은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큰 슬픔을 통과한 자들은 절대로 그 인생이 경박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면 병되는 거예요. 가스가 꽉 찼는데 꼭 밸브를 막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그게 새 나가야지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슬픈데도 울지 않고 막고 있으면 언젠가 사고 나요. 몸에 병을 올 수도 있어요. 울어야 돼요. 실컷 울고 나면 어떤 경험을 해요? 오장육부가 그냥 다 시원하고 막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은 숨통이 트일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눈물은 영혼의 해독소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애통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런 일반적인 슬픔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는 거예요. 열심히 우는 거예요. 눈물 주시면 억지로 참지 말고 우십시오. 그것이 기도로 바뀌면 더 좋겠죠. 두 번째로 어떤 애통이냐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 Sorrow over my sin.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이면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3절 10절을 제가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 시편 51편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도 한 1년 동안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입 닫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성령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콱 찔러주실 때 그때 자기 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가 비로소 보였다는 얘기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가 노력해서도 되지 않으니 create in me a clean heart. 아예 창조해달라고, 이 마음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자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움직임일까?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생각일까? 작은 생각에도 민감해요.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 윤동주 시인이라고 아세요?
네, 여기 누가 제일 젊어요? 다 들어가 버리셨나 방으로? 윤동주 시인이라고 해서 한국의 유명한 이분이 쓴 서시가 있죠.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나가요. 오늘 밤에도 바람이 스친다. 왜 이렇게 잘 외우냐면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다음 가사 보세요. 다음 가사. 다음 내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 윤동주 씨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고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뭘 그렇게까지 아파하나? 남들은 그 정도면 잘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잎새에 이는 그 바람에도 그 바람 한번 부는데도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얼마나 취하고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은 자인지 흔들려요. 이런 심령 아세요? 여러분 80년대 그 유명한 듀엣 가수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라고 있어요.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중에 거의 복음성가급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방만 가면 부르는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마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막 이런 찬양 같은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러나 풀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풀잎만 하나 떨어져도 이 눈물이 따라 흐른대요. 얼마나 민감한 감성입니까? 이주호 씨도 제가 알기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참 크리스찬이 쓸 수 있는 가사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은 이렇게 민감해요. 절대 둔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과민한 양심으로 왜 그렇게 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시면 우리는 아파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아니 왜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자신을 자꾸 밝혀주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존재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눈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있던데요. 잘 울어요. 윤동주 시인뿐 아니고 바울뿐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저분이 좀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서 감성적이 되었나? 이게 아닙니다. 박 목사가 가끔 울면 박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뭐 힘든 일이 있었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는 것은 저는 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 복 있는 겁니다. 왜요? 보통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면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튜닝 위드 갓이 거의 퍼펙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입에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요 젊어서 자기 주제가가 있었대요. 주제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화 영화 캔디 알아요? 오늘 별 얘기 다 하죠. 캔디 노래 이게 주제가 있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게 자기 주제가였대요. 그러면서 절대로 안 울었대요. 이분 되게 불우하게 자라났어요. 부모에게 학대받으면서. 근데 절대 안 울어. 이랬는데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얼음장 같고 돌짝 같은 이 돌박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울음 바보가 됐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 나오고 강단에서도 눈물 나오고 뭐 하나하나 다 감사해서 눈물 나오고 여러분 그분처럼 거룩한 울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입니다. 눈물이 있으면 건강에도 좋죠. 카타르시스의 작용도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일반적인 애통이 있어요. 누구나 겪는 슬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애통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애통인데, 자, 우리에게는 어떤 또 애통이 있어야 될까? 타인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태리 어느 예배당에 한 여인이 대낮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옛날 얘기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시더니 너무 우니까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감독이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4세기의 처치 파더 암브로스 혹은 암브로시우스였고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했던 여인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은 나중에 회개하고 이미 10대에 사생활을 낳고 방황하고 만이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사상적 방황과 육체적 방황을 아주 그냥 끊임없이 하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중에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는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자녀가 걱정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애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랬죠? 산상순이라고 그랬는데, 산상순은 그 듣는 대상이 1차적으로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도에 관한 거예요.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얘기예요. Discipleship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겨우 나만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겨우 내 자식들만 위해서 우는 정도까지의 수준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단계까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열차 사고가 났대요. 기사로 나온 것만 읽었어요. 저는 누가 전해준 것만. 많은 사상자가 나왔대요. 열차 사고로. 그중에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고 죽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꼭 안고 죽으시면서 애를 살렸어요. 애는 살아났어요. 자, 이 아이는 누구를 잃었어요? 엄마를 잃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잃었는데도 울지 않더래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얘 입에 물렸던 사탕이 떨어졌는데 자지러지게 울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2살짜리 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죽은 거는 인식도 못해요. 근데 내 입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사탕이 없어진 것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애가.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신경이 쓰입니까? 살면서. 무엇이 가장 신경이 쓰여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리스트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의 리스트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준 있는 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동성 혼법이 통과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들이 시행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분노하고 애통하는 분을 어제 잠깐 만났어요. 자, 그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 때문에만 애통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데요. 시편의 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한번 시편 119편 136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아이고 뭐 저분이 저렇게 살건 뭐 예수님을 안 믿건 딴 종교를 믿건 아이고 자기 신앙이지 나는 내 거 믿으려 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자, 이 시편 저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자기 일도 아닌데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소서. 그렇죠. 이 시편의 저자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울었던 자예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눌리십니까? 우리는 그냥 뭐 내 건강 때문에 눌리고 내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눌리고 혹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바울은요 차원이 틀리잖아요. 항상 교회 때문에 처치 플랜터잖아요. 여기저기 교회를 세워놓고 또 이제 다른 곳을 갔는데 지금 저 교회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쓰고 있을까? 또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애통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회고하는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바울 사역의 열매 가운데 눈물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에베소 사역은 이 선교 사역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다 포함해서 최고의 바울의 사역의 어떤 에세스를 보여주는 3년인데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역을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눈물 뿌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현실을 자기는 너무 잘 알아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저희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요. 죄사함의 축복. 자, 주로 애통은요,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노라. 그렇죠? 여러분, 빚을 많이 진 자가 들었을 때 제일 위로가 되는 얘기가 뭐예요?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다. 내가 갚았다. 이 말이죠? 네. 원래 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그런 파이낸셜 텀이에요. 회계학적 용어예요. 우리의 빚이 다 탕감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의 죄를 정말 진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시편 34편 18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18절 보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랬는데 앞에는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메시지 성경 번역도 한번 볼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의 심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져요? 애통하는 자에게,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가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곁에 부르다. 자, 그러니까 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부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파라칼레오에서 또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위로는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참 저분에게는 위로받고 싶다, 그런 분 있죠. 그분도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위로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내가 뭐 어떤 우위에 서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매달려서 좀 위로를 받아야,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면 실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도, 아무리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사람의 냄새가 그리워도 사람에게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승부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정말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무지한 한나에게는. 그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어디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맘상하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등등등이랍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있는 그 탑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람 믿고 사업하나, 사람 믿고 목회하나, 사람 믿고 가정을 꾸려가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중심에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또 사람도 붙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네. 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 God is a God of all comfort.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릴까요?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스크린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삼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특별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욕심은 갖고 싶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진짜 위로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영혼에게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운 자는 사람 앞에서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많이 반복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운 자만이 사람 앞에서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늘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품위가 있고 참 말에 덕이 있고 무슨 일을 해도 빛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저도 이 시간에 헤매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주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면 사람 앞에서 웃을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또 웃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믿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울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